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우리 17장 1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가운데가 잘려져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보면은 두 명의 인물을 보고자 이렇게 구분쳐 놨습니다.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보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존 하버드라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서 그 영국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아내와 함께 그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1년 만에 그 나이 3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그 자신의 주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려고 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알았던 이 존 하버드는 자신의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과 자신의 그 책 400권을 기부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최초의 기부가 됩니다. 그의 진실한 삶과 또 나눔의 감명을 받았던 이 의회가 이 학교의 이름을 하버드라고 짓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1859년 소련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미국에다 알래스카를 팔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당시 국무장관이 이 윌리엄 시어드였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그 땅을 단돈 미국 돈 720만 달러에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 눈 덮인 땅을 왜 사냐? 그 버려진 땅 왜 재산을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때 그 시워드가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지 말고 이 땅을 다음 세대를 위한 땅이라고 그렇게 투자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반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래스카는 엄청난 금광과 북미 최대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고 태평양과 북극을 방어하는 그 군사적인 핵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생겼습니다. 무명의 한 작은 아이의 순종으로 배고픈 2만 명이 먹고 남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고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이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이 한 사람의 확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하나쯤이야. 아이 괜찮아. 내가 뭘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얼굴 같아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두 명의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슈가 점점 종교적으로도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은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자꾸 이동하니까 그게 불안해서 백성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한 신전을 만들게 되죠. 바로 베델과 단에 이 신당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게 가나안의 우상들과 섞이면서 그곳이 우상 숭배의 그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으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자라는 그 인물의 평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여로보암의 죄 중에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다음 등장한 그 가문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케 한 핵심적인 왕입니다. 그는 정치를 안정화시켰습니다. 피폐한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했고 두로와 동맹을 맺어 모압을 정복하였고 국제적인 그 북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놨습니다. 단 하나, 영적으로 더 타락시켰습니다.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런데요, 이 오므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우리 1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을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아합은 얼마나 악했는지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합 때 일어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건축 초기에는 그 아들 장남이 죽고 건축 말기에는
그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녀들의 죽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죠.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 가나안에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절대로 공략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이곳에 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아서 장남을 잃을 것이고 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아합의 지시로 바로 공사하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폐허러 있던 그 땅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저주, 경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 일은 벌써 500년 전의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성의 기초를 놓았을 때 장남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그러면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결국 막내 아들까지 잃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아합이 이스라엘 최고의 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합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악의 척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그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인 상처를 남긴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유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27절에도 아하시아 유다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니, 열왕기하 21장에도 보면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히엘을 향한 경고였고, 모든 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아합을 향한 경고였으며,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다. 이스라엘아, 여리고성을 쌓으려던 이 히엘의 불행을 좀 보아라. 아합아, 수백 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은요,
어제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산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 하면 교회 다니신 모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본 성경의 인물일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짱 서서 이겼던 사람, 하늘에 푸서 불이 내리고 비를 먹게 한 그 능력자, 죽은 자도 살려낸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냈는지 구약에서만 65번, 신약에서만 30번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서슬퍼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왕 주변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엘리야를 쏘아붙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무명의 엘리야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대에게 좀 먹히는 말을 하려면 먼저는 내 자신을 좀 잘 소개해야 됩니다. 나의 권위, 나의 배경, 나의 능력을 좀 잘 설명해야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진심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런 직장을 다녔고,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녔고, 하다못해 내 나이는 이렇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좀 어필해야 합니다. 아,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요.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이고 이 날에 충성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전하라고 합니다. 좀 이래야 왕 앞에 엘리야의 말이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등장할 때 보면 꼭 그의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엄마 한나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다릅니다. 그의 가정 형편이나 또 상황이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당시 변방이었던 길르앗의 총구석 디셉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당시 암흑의 시대 혜성처럼 등장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처럼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 좋은 신분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시골 출신입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닌 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순종하는 그 인생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결론 같은 것이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은 일단은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와 상관없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영광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된 이후 그는 자신의 명예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아멜렉을 승리케 했죠. 전쟁에 승리한 그 사울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승리를 위한 기념빈을 세우러 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정으로 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 그 법궤에 옮기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 왕을 집중하고 있어요. 퍼레이드도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큰 잔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법궤가 떨어졌다고 모든 행사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왕이 모이라고 해서 바쁜 가운데 모였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취소하라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소심하게 바라볼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권위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결국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아합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형편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은 가문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그때 형편만 좋았어도, 아유, 하나님이 그때 요만큼만 더 도와줬어도 내가 이렇지 않지. 그렇게 우리가 그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아합 왕의 마음이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숨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요, 내가 먼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내가 제사를 던져주면 우상은 그 제사를 받고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을 다스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알 신앙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뱀의 달콤한 속삭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그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많은 소유와 짜릿한 쾌락을 위해 세상이 주는 것도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불행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면 환호하고 환난이 오면 원망하는 그런 감정의 파도 타기 운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아합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우리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엘리야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역사한 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내 자녀와 또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 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